자, 그 하루를 살아감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계획적으로 살아가십니까? 1년의 삶을 얼마나 꿈꾸고 계획하고 또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020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올해 하고 싶었던 일들 또한 목표했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하셨고 또 이루셨습니까? 많이 이루셨죠? 아멘. 예, 많이 이루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생각과 또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곤 합니다. 새해가 되면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 또 특별히 미루었던 일들을 다 그 바람들을 끄집어내어서 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역시 올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그 작년부터 이어져 온 성경 개론 설교를 꼭 마무리를 지으리라는 생각으로 그 준비를 계속 그런 계획을 가졌고 또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그 사진과 영상 추억을 남기는 기록을 잘 정리하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코로나로 그것은 뭐 거의 물 건너갔고요. 그다음 그 악기 수업하는 거 거기에 대한 또 악보들을 잘 정리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도 세웠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이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또 설명드리면 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 동안에 할 일들을 정리를 합니다. 스마트폰에 보면은 투두라는 그 하루의 일,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고 하나하나 삭제해 나가면서 체크하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여러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제가 한번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015년부터 기록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플을 시작한 게 이제 그때부터니까 보면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할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선과 공간에 맞게끔 시간과 또한 장소들을 분리를 하고요.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하루의 모습들을 그려 나갑니다. 무언가 이제 허비되는 시간들을 줄이기 위한 것, 그리고 제가 좀 깜빡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나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그런 이제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무언가 정리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리스트를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계획들을 세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수 없는 계획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의 하루가 100%로 완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늘 한두 개 정도는 비게 되고요.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많게는 대부분의 것들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역시 오늘도 미완성의 하루였구나 라는, 그리고 계획만 좋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루를 살아보고 또 한 해를 살아가고자 그렇게 목표한 일들을 이루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자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만 결코 그런 것들은 다 실행할 수 없었고 또 그 일들로 되려 하지 못했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저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경험, 내 의지와 생각만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여지없이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을 줄이려고 했지만 하고자 하는 계획들 때문에 그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에 나오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또한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영이라는 것, 그것은
정렬하다, 준비하다, 또한 예비하다의 의미를 원어에 가지고 있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속에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이 참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1절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감의 모습을 역시 갖습니다. 자만서를 쓴 솔로몬, 그도 역시 마음의 경영이 복잡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성전 건축, 그 건축을 자기가 이제 맡아서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그가 전쟁을 했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신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또한 자리를 잡고자, 그 평안을 정착시키고자 많은 전쟁이 불가피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대는 불안정한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야 할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더해주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평강을 공급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윗보다는 솔로몬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지만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의 아들이 내가 세워놓은 이 원대한 성전에 대한 계획을 잘 실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성전,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나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이름이 있고 멋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방대하게 계획된 성전의 모습과 또한 재료들을 직접 손으로 모으고 준비한 후에 그 모든 도면과 또한 재료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도면과 또한 그 재료들을 넘겨받은 솔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흥분되고 기쁘기도 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잘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강했겠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전 건축의 계획을 그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경영,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마음의 경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도면도 잘 살펴봐야 했을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건축 계획 의도와 최종 모습을 상상하며 고민도 많이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솔로몬, 그가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왕위를 물려받기 전에 시작의 단계에 이르지만, 평생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또한 마음의 경영으로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갔을까요? 그런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한 계획해도 그 실제 모습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고 그 열정으로 이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다녔습니다. 1차 전도 여정, 그 지역은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안디옥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가면은 갈라디아 지방, 거기에서 첫 번째로 전도 여정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며 또한 그곳에 성령의 체험의 역사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좀 숨을 고른 뒤 2차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더 멀리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 더하는 복음의 확산의 모습을 그가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전도 여정과 두 번째 전도 여정 중에 이제 그는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많은 이들이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많은 자신감이 그에게 붙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전도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성령의 일들과 또한 많은 믿는 자들이 더해가는 그 역사들, 자신의 선교의 확신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는 자신의 의지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바로 2차 전도 여정 중 그의 전도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막으심의 사건이 있었던 그 모습에서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는 이제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제 무시아에 이르게 됩니다. 거의 유럽 가까이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는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고 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방향을 다시 틀어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에 애쓰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 마음의 경영은 비두니아였습니다. 그곳에서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더 이루고자 사도 바울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곳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그대로 서쪽하여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길은 그들이 계획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비두니아로 다니며 아시아 전도로의 2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선 거기까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전도 여정의 모든 계획들은 한 번에 틀어지고 맙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그들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 길로 갈채비를 하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의지와 또한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오직 주를 위해서 그 걸음을 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목숨까지 바친 그들의 전도의 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의지, 마음의 경영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곧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전도의 여정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바울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의 전환을 그는 다시 이루게 되고 마케도니아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의 의지로 이 사역의 길을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의지는 목사가 되는 것도 꿈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 그게 변해서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을 또한 꿈꿨던 적이 있었고 부모님의 생각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40이 넘어서 난 하나뿐인 아들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평신도로 살고 장로로서 교회 봉사 헌신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라면서 몇 번이고 계속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말리셨습니다. 또 저도 그 영향이었는지 고3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뒤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이제 활동을 했죠. 직장 생활로. 목사의 길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목사의 길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큰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로서의 자질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내성적인 모습, 또 언변도 좋지 않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1998년도 거의 그쯤이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IMF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이 시작된 그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청주상고를 나왔습니다. 실업계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북은행에 청주상고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취업하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진학을 한 것인데 IMF로 그 모든 것이 다 물품이 되고 제 한 세 번째 위 선배 정도가 이제 충북은행에 들어간 것 말고는 그 이후로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그 모든 것도 다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3 때죠. 고3 때 세무서에 있는 선배들의 도움, 세무서에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이 좀 공무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두 명을 선택해서 했는데 저와 제 친구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라는 그것을 절감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 가운데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사래를 치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몰라서 그를 선택한 것일까? 그건 하나님의 실수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차! 이렇게 못하는 모세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 부족한 부분을 형 아론을 통해서 채워주실 계획, 이미 세우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일 속에서도 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제가 여기 있으리라고는 또한 대학 진학을 포기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지나온 많은 세월들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걸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모습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지만 세월을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 분명히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꿈과 일을 이루려고 해도 그 걸음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우리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일과 또한 복음을 위한 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뜻을 묻고 맡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후에 주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흘러가게 두셔야 하고요. 계획대로 안 된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화내지 마시고 그냥 흐름에 따라가는 모습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또한 인도하심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는데, 그리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또 남들에게 비춰지는 그 시선에 부끄러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 내 생각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 중에서도 고3과 중3, 대학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 진학에 온 인생을 걸고 있는 고3들,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대학이라는 그 진학에 인생과 목숨을 걸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학 혹은 부모님께서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중3 학생들에게 가장 큰 그 이슈는 뭘까요? 실업계냐 인문계냐가 가장 큰 이슈겠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그것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두 부류의 학생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한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학생들, 우리 늘 예전에 했다시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나요? 네, 당황이 됐나 봅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되는 의지였고 또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는지 그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나의 진로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리란 믿음 얼마나 크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힘써 공부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대학,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간절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경영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그에 따른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결국 교회 잘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으로 귀결이 되겠죠? 맞습니다. 교회에 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현실에 대한 부정, 비판, 절망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 인물이구나 라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는 항상 수능이 끝나면 되풀이 되는 일,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바라보면 그게 뭐라고 죽기까지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결정된 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공부 잘하는 입장에서 보면 루저입니다. 고등학교도 실업계 나왔죠. 대학도 그때 당시에는 가지 않았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내 계획과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망과 실망 없이 늘 기쁨 가운데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고3과 중3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눔의 시간에 이제 공과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맡기고 얼마나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것들을 나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많았던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을 하시고 더욱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위해 그리고 각자 맡겨진 삶을 위해 힘써 나가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